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이번에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이번에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외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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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주 예수 안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공급하심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오니 들려진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말씀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담력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인생에 선하신 그 주님 모시오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때문에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으로부터 오늘 다시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그리고 다하지 못했던 부족된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드려지는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임재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질 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마다 당신의 이름을 내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겨운 병마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문제마다 자꾸 부족한 우리의 손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정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쌓이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기도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벅찬 소망의 기도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복음 진리의 사명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회를 통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먼 땅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비전과 사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준비케 하시고 오가는 여정 주님의 은혜로 귀한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와 복음 앞에 더 굳건히 서게 되는 선교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케이크 예배를 위해 초대하게 될 VIP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우리가 되어 우리의 기도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온 보이지 않는 귀한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름 없는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 구원의 은혜로 그리고 감사로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는 우리가 되어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그리고 성립게 되는 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오늘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환영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네, 오늘 복음의 빛 동산교회에 또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계속 예배 가운데 또 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찌하든지 당신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멀리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또 예정이 없었지만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중요한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 교회 함께 인사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뒤에 한번 인사할 때 우리 한도고 나로이스 선교사님 그 아들 성원이 딸 라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이후에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잠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동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예배 후에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고 또 식사 대접 잘 하고 또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읽기는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듣기가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부담이 안 다가올 수도 있지만
형편과 상황이 어렵거나 또 내 마음이 막 식어져 있거나 이러면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예물과 만물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너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헌금을 얘기하고 11조를 얘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저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8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가 그날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따로 막 날을 정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뭐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헌금의 동기와 목적과 사용처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구약 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규정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신약 시대에도 이 11조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으로 유효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가진 고생을 다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불과 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들이 아닌 것이죠. 다음 세대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만은 결코 잊어버리지 말도록 가르치고 지키라고 반복해서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이 신명기 말씀을 거듭해서 잊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신명기 안에 모든 그 여러 가지 율법과 규정들이 쫙 나열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 수십 주 동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규정이 바로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1절에 소산의 만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될 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에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잖아요. 맥주 감사절은 한 해 첫 소산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까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봉헌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11조를 드리게 하시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제 11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11조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종류의 11조밖에 없는 걸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나 구약 때는 11조 세 종류였어요. 매해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절기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절기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 향해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의 10분의 1을 또 따로 드립니다. 그것을 누구에서 쓰냐면 절기를 진행하는 집례하는 레위인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집안이 가정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가정의 종들을 위해서 그들도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종들과 레위인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11조를 또 떼어서 드렸어요. 이게 두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매해 3년 때가 되었을 때 또 11조를 또 내는데 그 11조가 어떤 11조냐면 과부와 고아와 객과 레위인들, 즉 기업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위해서 11조를 그들의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로 주도록 세 번째 이런 11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든 11조를 포함해서 이 세 번째 11조까지 반드시 모든 11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10의 1조, 또 봉헌, 천념을 드리는 거, 이런 헌금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11조는, 그리고 천열매 드리는 거는 딱 그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제 완료되었고 이제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왜 그렇게 11조를 강조합니까? 그렇게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죠. 없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들은 우리 신앙을 더 식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고 초보 학문과 같지만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사랑과 희생으로 더 성숙하게 되었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풍성하게 되며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한 약속이 있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것은 계속 유효되기를 원하지만 왜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율법은 폐하여져서 저주와 심판이 없다, 의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잘 지키지 아니할 때에도 그 심판과 저주가 성숙하고 완성하게 되었고 그게 뭐죠? 이제는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 자들을 끊어내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와 심판이 연단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그 저주와 심판이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약 때는 그것이 땅이 막 넓어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가시적인 이런 축복으로 증거로 삼아 주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져서 이제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단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축복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신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의무로 11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1조의 신앙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 같게 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온전하고 풍성해져서 부자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열방의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창성과 명예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은 아니죠. 이들은 이 11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받아 적고 있고 다 외우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과 규정에 의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11조를 꼭 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중에 세 번째 근체는 이 세 종류가 전부 다 뭐냐면 향신료들입니다. 이파리들이라든가 어떤 이 향신료들인데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땅에 나오선 소산이냐 곡식이냐 열매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11조 규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근체는 미시나에 의하면 근체는 채소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땅에 솟아나는 열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근체의 11조까지 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면서 근체만 낼 바에는 같은 향신료니 박하와 회향의 11조까지 내서 이 11조를 온전히 지키자 했던 이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를 11조를 철저하게 필요 이상으로 잘 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와 있을진저 외식하고 있다고 책망하셔요. 왜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11조의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과부와 고아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은 12지파들이 11조를 내서 과부와 고아와 객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어서 과부가 된 사람, 부모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책임져주는 집안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규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몰라라니까 고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10의 1조를, 특히 세 번째의 10의 1조를 내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게 하는 그 긍휼, 이와 같은 이 10의 1조는 무엇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데 11조를 철저히 내면서 그 11조를 내는 목적, 사용처는 니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의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정의와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11조의 규정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별적으로 11조를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 헌금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11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사용 용도와 목적을 내가 정하고 11조인지 구제헌금인지 11조인지 성경헌금인지 11조인지 뭐 이렇게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율법 혹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 행위, 그 율법으로 11조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 없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태도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과연 너희들은 그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대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11조는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11조의 본질이 뭐냐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11조는 뭐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11조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드렸으면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11조를 사용하도록 쓰여지는 목적대로 쓰여지게 할 것이고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11조에 드리는 것이죠. 이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봐라. 이런 어떤 양적인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의 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양적인 게 아니라 양적인 것도 주시지만 질적인 변화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해서 무슨 뜻이에요? 보석 같은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소유물, 특별한 소유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있고 열방과 족속들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던 잡석들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줬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고 그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잡석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보석 같은 소유된 민족과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진정한 축복은 부자가 되고 막 건강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최고의 복, 팔복이 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보배로운 백성,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팔복의 사람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 되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1조의 이 축복은 개인의 신앙의 덕목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신앙의 진실성, 윤리적인 수준, 개인의 신앙의 진정성, 개인이 축복받는 것,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11조를 개인의 신앙의 덕목과 개인의 축복으로만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내가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이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가 보배로운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이 열방 중에서 보배로운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는 내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운명과 이 교회의 운명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온전한 10의 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시작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돼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모세오경이 주어지기 전부터, 신명기가 주어지기 전부터,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누가 시작하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옵니다. 돈 좀 벌겠다고 그냥 삼촌 배신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돈 좀 벌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점점 소돔과 가까워져요. 예배와 멀어져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롯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해 하시는 연단의 또 과정이었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집안 식구 전부 다 가나안의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의 하인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통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롯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와요. 그러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여호와의 큰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현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그때는 성경도 주어져 있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었고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격과 내 도덕심과 내 의리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관례대로 그대로 합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거나 어떤 소산을 갑자기 얻게 되어지면 그 10분의 1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왕에게 바친다고요. 그게 바로 11조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이 11조 의미는 뭐죠? 나는 이 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 신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이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모든 소유물은 이 신의 것입니다. 이 왕의 것입니다. 그게 드렸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 도와줬다고 믿고 11조를 드리는데 나는 아직 잘은 내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환상 보고 환상의 말씀 듣고 따라오긴 했지만 이 전쟁이 이긴 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마땅히 나도 11조를 드려야겠다 하고 10분의 1을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구별하여 그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입니다. 11조는 율법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의무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방패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11조를 드린 후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하시고 방패 약속을 왜 해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을 얻어서 10분의 1을 드렸어도 10분의 9 재산도 늘어났는데 연봉도 늘어나고 월급도 늘어나고 이 어려운 중에 사업도 돼가지고 올해 재산이 증식됐는데 뭘 두려워해요? 적군을 다 이겼는데 경쟁자도 없는데 뭘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어요. 그 두려움이 뭔가?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님 나 돈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벌 만큼 벌었고 전리품도 얻었고 남들 다 문 닫고 폐업하고 하는 상황에도 웬줄로 나는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연끌을 했든 뭐 했든 집도 장만하고 월급도 늘고 연봉도 늘고 장사가 되네요. 먹고 살아가고 있네요.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답답함과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고 재산도 늘어가고 복도 받고 있지만 내 자녀에게 신앙이 존수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영적 후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 안에 11조가 예배가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정말 믿음의 부모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후손이 없지. 그러나 너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너를 통해서 네가 많은 자손을 낳기까지 너의 믿음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 줄 거야. 가나안 전쟁, 어떤 전쟁, 코로나 뭐가 오든지 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너의 신앙을 네가 받을 축복을 내가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줄 거야. 너의 믿음의 전수가 될 거야. 너의 보배로운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방패 언약을 해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원하여 드렸던 11조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열정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방패가 되어주기를 약속하시고 믿음이 전수될 것이다.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줄 것이다. 이런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방패 언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당시의 제사라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뭐죠? 언약 체결의 보증 담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보증 담보물로 짐승을 잡아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의 인도장, 불도장,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딱 체결되면서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방패 언약을 주시고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그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개가 날아와서 이 제물 위에 덮치는 거예요. 이 제물을 솔개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딱 잡고 제물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은 파토거든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예배를 빼앗아가기 전에 뭐부터 빼앗아가려고 할까요? 소유물, 예민에 대한 소유권, 헌금에 대한 내 판단, 생각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예물을 먼저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사람 이해관계, 이익, 손해, 여기 딱 이게 붙잡히게 되면요, 마귀가 그걸 채가게 되면 예배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 방패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솔개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 솔개와 싸웁니다. 쫓고 싸우며 예배를 막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개가 결코 안 떠나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물을 빼앗아가고 예배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다 너무 지쳐가지고 밤중에 이제 기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즌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과 예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탈진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흑암과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영적 어두움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전쟁에 이긴들 뭐하고 전리품을 얻은들 뭐합니까? 바람이 나는 겨처럼 훅 하면 불면 쉽게 날아버려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 흑암과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인데 그 자손이 나중에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러다가 애굽의 종로로 타게 될 거야. 40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빼앗겨 버리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은 다시금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사인으로 창세기 15장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볼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장,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방패의 언약과 횃불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은 400년간 주님은 떠나고 종로로 탄다 할지라도 내가 방패가 되어서 결국에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찬송과 영광과 명예로운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이 말씀은 아직 농사를 짓기도 전이고 땅 한 평 얻기 전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바라보고 먹고 살던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와 11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선언하시거든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시죠. 왜 이 말씀을 근데 광야에서 주실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약속된 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아멘이 나와야죠. 지금 땅 한 평 없는 것 같아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온전한 11조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약속된 땅이 있다. 지금은 공시생이든지 수험생이든지 그 취업이 안 돼가지고 사회적 경력이 단절돼 10년 20년 됐든지 간에 너희들이 이 온전한 11조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예비된 직장이 있다. 기업이 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고 10분의 1 9는 너희가 가질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소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보배로운 백성이 될 때까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흔들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그때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자신의 열정을 뜨겁게 일으켜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렸던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십시오. 그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판단권, 선택권, 이 모든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밀가부로 타고 전부 다 걷어가서 우리에게 드려진 그 알곡 같은 신앙들을 쭉정이같이 만들어버리게 되고, 작은 바람에도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고 작은 파도에도 요동하다가 침몰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소유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여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서 그냥 잡석에 불과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만드셨거든요. 전국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내셨다 그랬어요.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성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골라내신 분, 선택하신 분의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셔요. 나에게 직장도 주셔요. 나에게 어떤 은사도 주셔요. 나에게 시간도 주셔요. 그렇다면 나의 가정의 소유는 누굽니까? 소유권은? 나에게 주신 게 내 겁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그럼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소유자로 그러면 줬다가 뺏는 것 같은 느낌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용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이만한 신뢰, 이만한 대우, 이만한 존중,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땀 흘려 피땀 흘려 가지고 번 돈을 내가 소유인데 네 마음대로 써 하고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들은 주인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건 뭐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최초의 마귀의 시험이었고 걸려 넘어진 것이 바로 이 소유권 문제였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사용해라. 그러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소유권자라는 걸 선포해.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먹은 짓도 하고 네 생각 따라서 선택하고 소유하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착각하게 해요. 네 것 될 수 있다고, 소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등기등본에는 이 교회가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복음의 빛 동산교회로 대표자 나이석으로 이렇게 이 등기등본이 교회로 딱 돼 있죠. 또 여러분의 그 아파트 전세든 월세든 자가면 더 좋겠죠. 여러분 다 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기 여러분 이름으로 아마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땅 한 평도 끝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몇십 년 동안 등 대고 잠자고 밥 먹고 씻고 자고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감당하고 내게 맡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게 집이고 땅이고 직장이고 차고 모든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꾸 소유권만 주장하게 되면 그 물질이 썩습니다.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냉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주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는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내면서 원래 11조가 쓰여져야 되는 그 목적대로 사랑과 정의와 긍휼은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사용권자입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일수록 어때요? 내 거 그래요. 어린아이일수록 내 거야 내 거. 소유권을 되게 주장해요. 여러분 애들이 내 거 하면 그 부모는 이뻐 보이지 남은 다 얄미워 보여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뭐 내 거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성숙은 소유권에 있지 않고 사용을 잘함에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뜻하신 11조의 목적대로 성전을 지키고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기업이 없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돌보고 살리는 정의와 긍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 11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하면 그 사용처마저도 헷갈리고 혼탁하게 되고 설계가 낚아채간되니까요. 그 나중에 예배도 은혜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11조는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하고 고백할 때에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적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것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내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그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11조는요 영적인 원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은혜는 대표성입니다. 율법은 개별성이에요. 그래 각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어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0분의 1 드렸는데 나머지 10분의 9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만 따지고 철저한 기준만 따진 것은 우리 율법입니다.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함으로 대표해서 딱 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9도 네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 줄 알고 10분의 9는 너 마음껏 사용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첫 예물과 11조는 절대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감사함으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거기서 건축을 헌금을 하든 선교헌금을 하든 구제헌금을 하든 누굴 도와주든 간에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쉬러 가든가 휴가를 가든가 차를 사든가 집을 사든가 뭐 투자를 하든가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 안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시고자 마지막 그 안전장치로 11조를 우리에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 우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10분의 9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얻었다.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 11조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리할 때에 11조를 온전히 드렸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온전한 11조를 드렸죠? 그럼 이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그러니까 모든 봉헌과 첫 예물과 11조를 다 드렸으니 조금도 내가 손대지 않고 범하지 아니하였으니 14절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온전한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온전한 예배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부자가 되리라. 좋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만 할 때만 이렇게 막 너무 아멘하면 너무 유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왜 자꾸 소유의 복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때부터 어떤 복을 주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받는 복이 18절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19절에
그런지 여호와께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팔복의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자기 욕구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일신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구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다. 천지 신명한테 구하는 것과 똑같다.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종교인의 기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결과가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고 그 땅에서 보배로운 백성이 일으킴을 받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격 조건이 합당하여져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모든 것이 더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6.25 이 휴전 70주년 한국 전쟁 이후로 그 전쟁의 폐허였던 이 한국이 지금은 어때요? K-팝, 우리가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봤던 헐리우드 배우들이 K-팝의 BTS랑 사진 찍어보려고 막 난리예요. 지금은 우리 BTS와 K-팝 가수들이 뭐 핑크는 너무 옛날이다. H2O까지 나올 뻔했어요. 뭐 조용필 뭐 그런 세대. 지금 여러분 K-팝 가수들이 어때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헐리우드 배우 스타들이에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됐어요. 베니스 영화제, 뭐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제, 칸 영화제, K 무비가 석권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완전히 석권하고 있어요. 그것만입니까? 요즘은 세계 3대 피아노 콩쿨 대회, 뭐 차이코프스키 콩쿨 대회, 그리고 이번에 그 누구죠? 이민택인가? 임찬영?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 12제자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잖아요. 지금 세계 피아노 콩쿨 대회, 뭐 바이올린 콩쿨 대회, 성악 콩쿨 대회, 한국 사람이 다 힘쓰고 있어요.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를 날리고 있고 세계 4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지금 곧 날리기 막 직전이고 K 스마트팜으로 제3세계와 어려운 나라들을 막 살려내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이 많은 요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하지만 마치 사도행전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엄청난 각성과 변화의 역사처럼 종교가 한국 근대화, 지금의 한국을 이룸에 있어서 영향을 발휘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과 영광과 찬송과 명예를 얻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한국 이 민족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 없는, 정말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는, 한국에서 안 믿고 딴 나라에서 믿으면 참 좋겠다. 그게 뭐예요? 철저한 11조 신앙과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 아니었습니까? 미싱을 돌려가며 밤잠을 못 자가면서 미싱 바늘 손이 찔려가면서도 프레스기의 손가락이 잘려가면서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는 대학 못 가도 동생을, 오빠를 대학 보내가면서 했던 그런 공수위 공돌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졸린 잠을 싸워가면서 주일 성수하고 토요일이면 다리미로 헌금을 다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정확하게 떼어드렸던 온전한 11조 신앙과 한국 교회는 그런 온전한 주일 성수 신앙이 어느 민족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드린 것,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그 복 좀 받아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온전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경외함입니다. 마음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방패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IMF다 뭐다 세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횃불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복은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질적인 변화,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이 받을 진정한 복,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11조 드리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배로운 백성이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1조는요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11조는 전부 다 기업이 없는 자를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 직업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살 형편이 안 된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또 누굽니까? 과부. 왜요? 과부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러면 그 형제적인 누가 받아들여서 아내 삼고 그 가족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형제들이 그 의무를 져버렸어.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예요. 고아, 다른 집안 식구들 12지파가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니까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없는 자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반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말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 11조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절기를 지키며 11조 드리며 예배하러 성전에 찾아올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교통비, 심지어 와서 절기를 지킨 동안에 먹을 그 가족들이 먹을 음식들, 그것까지도 다 따로 자기들 자부담하고 음식까지 준비해서 와서 11조를 드리고 봉헌하고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 11조를 드릴 때 혹시 아깝다는 생각 안 들었겠어요? 혹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안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의 기도에는요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수 예배를 회복하여 이제 끈끈이 영적인 맥을 잇기를 축원합니다. 나까지는 잘 믿지만 내 자식들이 과연 교회 다닐까? 믿을까?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의 인생을 신앙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을
온전히 지켜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구원의 역사와 신앙의 전수의 역사와 신앙의 회복의 역사, 횃불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패의 역사,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시는데 그 자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의 자격 조건,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리.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리.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리.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장절 기도합시다. 임하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하는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자가 되기보다 보배로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와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약함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가정 교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임하소서. 나약해진 모습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지금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식어버린 이 안의 열정과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며 의무감에 짓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것으로 임하며 지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보배로운 것인지 깨닫는 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와 경외함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의 중심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기도합니다.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 나의 가정과 임하여 주시고 내리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우리는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민들이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교회를 이루어지리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정해진 10의 1조와 모든 감사와 자원하는 작정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믿음으로 다 쓰여지게 하여 주사 유려가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민족 가운데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아닌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을 내밀어 주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이런 귀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 우린 작은 것을 드렸으나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 세대 통합 한가족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 없고요.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 없고요. 푸른스 예배도 없고 10시 55분에 2부 예배 시간 10시 55분에 세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이니 첫 열매 감사헌금 감사 내용 적어주시고 노란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맥주 감사 절기헌금은 전액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3년 만에 맞이하는 첫 소산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 동안 이후에 이제 3년째잖아요. 그래서 3년에 맞이하는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영혼 구원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각 마을과 패밀리마다 교회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마을 또 패밀리 케이크 파티를 좀 준비해서 VIP를 초대하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을과 패밀리 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영혼 구원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VIP도 한 번 더 교회로 이제 초대하고 축복하고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전을 찾아가는 단기 선교 청소년 대학 청년부 전부 이제 티켓팅 발권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작년들도 이제 가을에 있는 터키 무슬림 난민 선교와 그리고 성지순례를 겸하여 사는 것을 기도와 재정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교부에서 요청이 있는데 청소년부 태국 단기 선교 태국의 북부 치앙라이에 있는 밀림 속에 있는 몽족 난민 자녀들을 위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세웠던 기숙사 또 팔복교회가 있어요. 저는 못 가지만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가게 됩니다. 가는데 거기서 필요한 후원 물품 요청이 있는데요. 몽족 청소년들의 음악 교육을 위한 바이올린을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뭐 이 바이올린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 바이올린 학원 다닐 때 쓰다가 안 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연습용 바이올린도 괜찮고 이것들을 줄만 안 끊어졌으면 돼요. 줄 끊어졌으면 줄은 꼭 갈아주시고 그래 그 바이올린을 헌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 이영광 전사님에게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몽족 난민 공동체 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자존감과 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술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난민 아이들 한 아이들마다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꼭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타를 많이 헌물하고 왔어요. 또 재정을 모아서 기타를 또 사서 다 기타 하나씩 또 갖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올린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아멘. 네. 자 그리고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성경학교 교회에서 놀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너무 정말 재밌고 즐겁고 창의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홈케이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마을과 패밀리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빈마을 안산 부부 1패밀리 보성마을 대학 청년부는 7월 9일과 10일에 양일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하도록 하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패밀리 모임하거나 다른 모임하실 때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7월로 구독도 하시고 선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동정과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예배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우리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며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병상의 자리들과 각 가정의 예배 자리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한도고 나로이스 한성원 한라이 이 선교사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